오늘은 사순절이 지나고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왕처럼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흔들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이 종려주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어떤 상징이 있냐면 아름다운 승리, 평화, 다산, 그리고 불멸을 의미합니다. 즉 또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는지 살펴보며 종려주일의 깊은 의미를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그 앞에 나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나귀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자신이 아멘. 12절에 보면 명절이 나옵니다. 이때의 명절은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이때 잡은 양의 수가 약 25만 마리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가족당으로 계산해 보면 약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13절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외치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우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를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여기서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가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이 찬송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호시아나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이 시편의 내용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왕들이 타고 입성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어린 나귀 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찬송하며 구원의 주로 부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러므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까지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적대적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맞이한 이유는 종려나무를 들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호산나가 의미하는 진정한 뜻이 뭐냐?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데 이들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들의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맞이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기들을 해방할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의 동네라는 곳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는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무리를 걷는 등의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죽어서 사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살렸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최고치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17절로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맞은 이유가 뭡니까? 이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메시아, 이것을 기적으로 봐도 거의 같은 맥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그 행렬이 왕의 행차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로마의 압제로 고통에 허덕이는 민중을 구원하여 내리라는 기대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그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에는 2장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마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화내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이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난 모습을 보이는데 성전이 너무나도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 모두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예수님이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던 그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 외에는 어떤 특별한
영웅적인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로 막 로마 군대를 쳐버리던가, 그때 다스리는 로마를 왕을 죽이는가 그렇지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열정적으로 환영했던 무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돌변을 해버립니까? 불과 5일 후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지자들의 선동을 받고서는 당장 예수님께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어떻게 외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불과 5일 후에 이렇게 외치는 자들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죄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금방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붙어버리는 모습이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커다란 이익 앞에서도 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오늘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작은 이익 때문에 돌아서서 원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떠나갑니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주성께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께 붙어있고 주성이 가족으로 함께 묶어주셨다면 아멘. 함께 서로서로 사랑으로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 그때 무리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5절에 뭐라고 막 시작합니까? 이는 기록된 바. 이미 구약의 선지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인데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줄로 하고 스가랴 9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했을 때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진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9장 9절 말씀. 구약 성경 1320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 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유대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예언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선택받은 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압제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 주님에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구원의 부르짖음도 세상의 물질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교회의 양적인 부흥이나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게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는 그런 것들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 죄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정한 호산나의 부르짖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광을 얻으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광을 얻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스가랴서 9장 9절만 보고 마는데 스가랴서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로 11절 말씀, 아까 줄로 표시해놓죠. 스가랴서 9장 9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아기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무엇을 제거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화를 끊어버리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11절 말씀에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병거와 적들의 말과 적들의 전쟁 무기들을 제거해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들의 병거와 말과 전쟁 무기를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들의 말과 전쟁 무기가 적들을 제거해 버리셔야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전쟁 무기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서 무엇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하신다고 스가랴서 9장 11절이 말하고 있냐면 언약의 피로. 11절에 보면 언약의 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언약의 피로 너희들을 무럭뭉둥이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 건져낸다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병거를 가득 주시고 많은 말들을 주시고 그리고 전쟁 무기들을 우리 많은 능력들을 주시면 됩니다. 권세들을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큰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만이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아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큰 힘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환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티즈를 타고 오는 것과 리무진을 타고 오면 대우가 달라지는 곳이 호텔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병거와 말을 끊으시려고 오셨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주님 제발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말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들 보고 성도를 보면 아프실까요? 이 모습은 종려주일 예수님을 맞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과 7절, 20편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을 믿지 않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백마를 타시고 철장의 권세를 가시고 오시는 재림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엎드려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부렸던 자들은 그 심판 때에 바로 일어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때서야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안 닥치면 잘 모릅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는 진짜 어려운 고통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다 드러납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는지는 그때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지금도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산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엎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산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병거와 말을 끊어 버리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귀하고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은 끊어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 없이는 주님 나는 절대 못 사니까 이거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거 끊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으실 때 여러분 너무 아프고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물질을 끊으십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으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진다고, 그거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 것들 끊어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아멘.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긴 가족들이여, 내가 열광하고 열망하는 예수님도 오늘 혹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쉽게 말해 내가 부자다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무리들과 우리들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언제 성난 군중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아니냐며 왜 내 환경과 상황은 일어나냐고 따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난 군중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에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여러분 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힘을 주장하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를 자랑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임하지 않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료주의를 고난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무리들과 같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도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종려나무 가지를 두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오심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환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성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도 성령이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김진희 권사님, 김성호 집사님, 우리 김진희 권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의사들도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힘든 항암 치료 과정이라도 우리 권사님의 마음의 믿음으로 붙들고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의사도 말했다고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검으로 다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날마다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불과 유황불과 어떤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십자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고치임을 알게 하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 같이 십자가에 하나님 희생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김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아픈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붙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 내가 자랑을 하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검으로 다 끊어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큰 능력이나 큰 권세나 불이나 유황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 보혈을 흘림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큰 능력이나 권세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희생하는 것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성김교회도 주님께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도 주님께 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에도 내 자신이 희생하여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주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믿음 성도들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리로 아픈 성도들, 부정으로 아픈 성도들, 다리가 아픈 성도들, 하나님 또 눈이 시력이 안 좋은 성도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정만 성도님, 또 김복음 성도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마음껏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김진희 원사님, 김성우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종려 주일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김진희 원사님과 김성우 집사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어떤 어려움으로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어려움으로 주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이 다운되어 있고 혹시 우울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렸던 것처럼 모든 환경이 흔들어 주시고 옥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주님, 그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극도의 슬픔을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고난의 흔적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주성김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그리고 세계 열방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그 국가 위에 그리고 우리 김진호 사님과 김성호 시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